할렐루야.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이 제일 목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하면 제2의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왜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는지를 아시는지요? 6.25 전쟁 이전에는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웠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남쪽에 가야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리하여 피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곳이 바로 우리 대구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중구 일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던 남산동, 남산사동,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피난민촌이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고 저 길 건너 성광교회, 북부교회, 시내 자리 잡고 있던 교회들이 그때 불릴듯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불리워지게 됐고, 또 하나 과거에 대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사과. 대구 하면 사과. 사과 하면 대구. 사과에 대한 유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학습도 하셨고 아실 텐데 1895년도에 에뎀스 선교사,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안희화 선교사로 불리워집니다. 이 안희화 선교사가 대구에 선교를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안식년이 돼서 미국으로 가서 안식년을 마치고 올 때 사과씨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이 사과씨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잘 가꾸었어요.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었는데 정말 맛있는 사과가 열렸습니다. 한 나무가 두 나무가 되고 이것이 번성해서 대구를 알리는 최초의 과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씨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와서는 대구 기후가 안 맞아가지고 저 북부로 이제 사과가 많이 재배하도록 올라갔습니다만은 이 씨 하나가 살아났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대구를 알리고 아직까지 우리들이 대구하면 사과 이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씨를 심지 않고 씨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씨를 안 심고 가꾸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어야 가꿔요. 씨를 뿌려요. 뿌려. 최근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전도하지 마라. 코로나 걸린데 성도들도 겁을 먹고 전도 안 하고 이방 사람들도 전도하면 피해가요. 코로나 걸릴까 봐. 이리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씨도 심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믿습니까? 금년에 복음의 씨를 많이 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어디 떨어져요? 옥토에 떨어져. 보세요. 씨는 똑같은 씨입니다. 똑같은 씨라니까. 똑같은 씨인데 어디 떨어지냐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곳에 씨가 떨어졌는데 이 씨가 자라.
자랐는데 가시 때문에 결국에는 죽고 말더라. 돌짝밭에 떨어진 시도 똑같은 시. 이 시는 새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주워 먹어버려. 싹이 나기 전에, 뿌리 내기 전에. 그런데 어떤 시는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옥토에. 여러분, 농사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동생이, 농사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오빠, 금년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잘 됐는데 월요일 날 와가지고 고구마 좀 캐가라는 거예요. 또 그 말이라도 고마워가지고 하루 갔습니다. 월요일 쉬는 날. 이야, 고구마 농사를 어떻게 잘 지었는지 정말 잘 지었더라고. 오빠 여기서 캐. 이래가지고 엉덩이 앉는 거 있잖아요. 가가지고 시작할 때 한 고랑 아마 요 정도 했는지 보통 쉬운 게 아니더라고. 요 정도 하고 나니까 힘이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우리 성도들이 고구마도 주기도 하고 농사 지었습니다 가져오는데 이게 먹으면서 그때부터요 그냥 안 먹어. 이 고구마가 어떻게 1년 동안 농사 지은 건데 감사하고 자기 먹기도 모자랄 텐데 목사라고 갖다 주고. 여러분 오늘 아침 밥 먹고 오셨지요? 밥 한 톨 여러분들 먹으면서 감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비를 주시고 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농사 잘 되게 하셔서 내 입에까지 들어가도록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뭐든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옥토에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듣고 아는 대로 열매 맺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배워야 행복하게 살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배워야 행복할까요? 어느 정도 알아야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까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치원만 나와도 돼. 유치원만. 초등학교만 나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 그때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가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말을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다 가르쳐 줍니다. 네 이러면 안 돼. 유치원 갈 때 엄마 손잡고 이 횡단보도 건널 때는 파란 신호가 오면 손 들고 건너야 돼. 그거 다 배우잖아요. 다 들었잖아. 그렇게 하면 사고 안 나. 그런데 아이 없다고 유치원 보냈다고 여러분 자기는 횡단보도 건널 때 뭐 파란 물 오기도 전에 무단 횡단을 막 하고 말이죠.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오던 권사님이 이 무단 횡단 좀 일찍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마 새벽기도 도로를 건너오다가 택시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사고 나서 세상 떠나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들은 대로만 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 들은 대로, 듣고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라 했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흘려버리면, 설교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설교가 뭐였는지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아멘 할 때까지 오면 되새김질 안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내게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질병들이 어디서 오느냐? 생활 습관에서 옵니다. 운동해야 되고 밥 먹을 때 뭐 30분 이상 먹어야 되고 뭐 의사님들 얼마나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저도 식탁에 따가지고 숟가락 딱 썼다 하면 5분도 안 돼가 끝내버려. 저보다 더 빠른 사람도 많아요, 보니까. 그게 왜 문제냐? 이빨이 치아가 해야 될 일을 치아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깨끗이 이 음식을 다 위에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위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아니, 살 한 톨 그대로 내려보내버려. 위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 위가, 여러분, 위궤양이 생기고, 위암이 생기고, 대장암이 생기고, 왜 이렇게 생기느냐? 이빨이 해야 될 일을 이빨이 안 하고, 그냥 내려보내보니까 이빨 할 일을 위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고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내게 주시사 하면, 우리 2부 예배 찬양대가 뭐 대장이 바뀌니까 그런지 뭐 이렇게 많아졌어 보니까 찬양대 은혜로웠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면 돼. 내가 할 일 내가 안 하니까 기도할 일을 내가 하고 성경 읽을, 성경은요, 내가 다른 사람이 읽어주지 못합니다. 내가 읽어야 내 밥이 돼요. 내가 먹어야 내 양식이 된다니까. 육신, 오늘 아침 다 잡수고 오셨지요? 아무리 맛있게 해놔도 내가 먹어야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영양가가 된다니까. 내가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림의 떡이라니까. 말씀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먹어야 돼, 내가. 그래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는다?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니까 창수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니까 다 넘어. 이사야서 4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봐도 조심해서 관심 가지고 유의해서 안 보면 안 보여요.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면 안 들려. 제가 앞에서 보니까 마스크를 다 뽀얗게 꼈구나. 그런데 칼라를 예쁘게 껴는 사람도 있구나. 유심 보면 보인다니까. 예배실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추우셔도 가능하면 이 두터운 외투 있잖아요. 이 두터운 외투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온도도 그렇게 맞추어 줍니다만은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투는 약간 벗고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뭐 합니까? 준비 기도를 해야 돼. 말씀을 받는, 찬송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 준비가 됐구나 보인다니까. 여러분, 이 커튼이 있잖아요. 커튼이 어떨 때는 보면 반대로 되어가지고 햇볕이 쫙 예배드리는 데 들어올 때가 있어요. 햇볕이 들어오면 성도들이 얼굴에 딱 비치면 얼굴이 좀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느껴보셨어요? 관심 없으면 안 보여요. 옆에 이 커튼 있잖아요. 커튼 색깔이 파랗잖아요. 좀 더 밝아졌죠? 권사님이 이 커튼을 어느 분이 무명으로 했는데 그 권사님, 여러분들은 안 보여. 근데 이 커튼 한 권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커튼은 먼지가 좀 낀 것 같지요. 내가 벗어가지고 빼가지고 빨아오겠습니다. 내가 보기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이 권사님은 자기가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다 보여요. 관심이 있으면 보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눈은 보기 싫으면 뭐 하면 돼? 감아버리면 돼. 눈썹이 내려와 버리면 잘 때 되면 눈썹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귀는 내려오고 닫히고 열리는 게 이런 게 없다니까. 여러분, 귀 닫았다 열었다는 사람 손 들어보고 있어. 없잖아. 하나님이 닫고 열도록 안 만들었다니까. 그런데 귀는 열려 있는데도 안 들어. 열려 있는데도 안 느껴. 열려 있는데도 못 들어요. 어떨 때는요, 내가 해놓고도 나도 못 든다니까. 나도. 내가 언제 그랬노? 어떤 정치인이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이래서 인터뷰하면서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책임질 있다면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 책임진다는 일이 무슨 말입니까? 물으니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말도 내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 42장 40절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해서 조심해서 관심 가지고 안 보면 안 보여. 귀는 항상 열려 있어. 열려 있을지라도 안 들으면, 관심 가지고 안 들으면 안 들려. 설교도 여러분, 똑같이 우리 성도들이 2부에 저 3층에 지금 예배실에 와 앉아 있죠. 똑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카드라, 목사님이 언제 그 카드로 이런 사람도 있고, 이 카드라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 카드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귀는 항상 열려 있지만 바로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듣는다라는 라틴어 아우티레라는 말에서 나온 귀 기울이다라는 아우티레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의지 없이는 들리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오랜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오랜 의지에서 순종해야지. 믿음이 쌓이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흔히 우리 성도들이 의무감이나 죄의식 때문에 형벌을 받을까 봐 순종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순종합니까? 우리는 우리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죽음,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인간인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용서해 주셨다. 사해해 주셨다. 깨끗게 해 주셨다. 이 은혜, 이 사랑, 이것이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뭘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보니까 관광버스는 뭐 어디 가는지 10,000원이에요. 길거리 10,000원이에요. 여러분도 가시지 왜 오셨어요? 가셔야 될 분도 있는데 왜 오셨냐 말이죠. 벌 받을까 봐 오셨습니까? 형벌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 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용서해 주신 은혜, 이날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게 뭐냐? 순종입니다. 존경, 사랑, 은혜, 이것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오늘날 또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전해야 돼요. 안 듣는 사람 많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 여기 서명해 주세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반응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이 고속도로 달리잖아요. 마지막 나올 때 들어갈 때는 괜찮아요. 나올 때는 이제 이 하이패스가 안 되면 돈을 계산하잖아요. 계산할 때 거기 계산하는 분이 앉아서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왔습니다. 이래도 말 한마디 없어. 반응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 좀 하세요. 반응. 예? 식사를 할 때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응을 하시라니까.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총신 교수 친구 목사가 내려와가지고 삼계탕 한번 같이 먹고 대접을 했습니다. 아니, 서울에서 내려와서 그런지 이 교수가 남 목사님, 야, 이 삼계탕 맛있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 국물만 해도 맛있네요. 뭐 다 먹을 때마다 맛있네요. 다 먹을 때. 근데 우리 경상도 성도들은 다 먹고 나면 맛있게 잘 먹습니다. 이러면 끝이라.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뭐 우리는 이 동네 살아서 서로 있을 때는 이해하지만 다른 동네 와서 보면 이 동네는 이상한 동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지난날도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초대교회 로마 당시에도 복음을 듣고 순종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주님 재림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분은 어제 늦게까지 수련을 마치고 늦게 도착했는데 아마 학생 수건을 조금 뭐 보니까 안 보이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데 문제가 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이 최고 목표입니다. 제1 목표입니다. 요새 길 가다 보면 잘 가다가 퍽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래가지고 보면 쓰러져 숨을 안 쉬어. 두들겨 보고 바로 눕혀가지고 PCR, CPR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러면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응급실에 가서 깨어나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심폐소생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끝났다, 반응이 없다, 해도 안 된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심폐소생수술 안 합니다. 왜? 죽은 사람에게는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버려둬라. 죽은 영혼은 버려둬라. 저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지만은 마귀의 종이 됐다. 죽은 사람 버려둬요. 죽은 사람. 그런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가 CPR 소생수술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말씀을 잘 믿어야 할 유대인들이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장자들이 순종 안 하는, 장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서기관은 성경을 받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많이 들어.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에게 저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해놓고 아들이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야 밭에 가서 일 좀 하거라. 저 좀 일해 오너라. 아버지 싫어요. 해놓고 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어느 아들이 맞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소유 다 돌려주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달라. 줬습니다. 줬더니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거짓 신세가 되어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큰 아들이 산에 갔는지 밭에 갔는지 덜에 갔는지 소먹이러 갔는지 갔다가 돌아와 저녁이 돼서 보니까 잔치가 베풀어지. 아버지 재산 받아가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다 내버리고 온 아들 그에게 어떻게 저를 잔치를 베풀어 주냐고. 나는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잖아.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 교회 지도자들, 오래 믿은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사야 53장 1절을 가지고 와서 기록을 했어요. 인용을 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건 누가 믿었노?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듣고도 깨닫지 못해. 안 들리니까. 마르틴 루터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술 취한 농부를 닮았다. 이 농부가 어떤 농부냐? 말에다가 농부를 오른쪽에서 들어다가 말 등에 태워놓으면 왼쪽으로 넘어가. 다시 왼쪽으로 가서 또 정상적으로 올려놓으면 또 오른쪽으로 또 넘어가. 이게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율법주의나 도덕폐론, 폐기론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극우도 안 되고 극좌도 안 되고 극좌보다 더 중요한 게 주사파. 최근에 우리 정부에도 보니까 간첩을 잡았다, 간첩 노릇했다. 몇 년 동안에 간첩 노릇했다. 간첩 노릇을 했는데 간첩 노릇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씀 따라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보내고 신약 시대는 사도를 보내고 오늘날은 교회를 보냈어요. 목회자를 보냈어요.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런데 그들이 안 들어. 순종 안 해.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야,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를 네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던져라. 어떻게 했어요? 던졌습니다. 던지는 순간, 내 손에서 던짐을 받는 순간 지팡이는 내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뱀을 만드신 거예요. 다시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에게 이런 기적을 준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는 현대화되면서 뭐 신학교가 생기고 하지만 과거에 성직자 되려고 하면 신학교가 없었어요. 방법이 뭐냐? 수도원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에 성직자 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때까지 수도 생활을 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갈 때는 세 가지를 결심해야 돼요. 첫째, 가난. 내 이름으로 어떤 재산도 가지지 않겠다. 둘째, 순결. 그래서 오늘날도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하죠. 수녀들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 신학교 갔는데 못 견디겠다 이렇게 뛰쳐나오는 경우는 이게 어려워서 그래요. 세 번째는 뭘 같아?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가난. 가난을 나는 극복한다. 이기겠다. 가난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둘째는 뭐예요? 순결. 순결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셋째는 뭘까요? 셋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꼭 지켜야 돼. 두 번째는 그 수도원 원장의 말에 100% 순종해야 돼. 노가 없어. 이게 되면 그때 성직자 자격 됐다 내보냅니다. 그런데 수도사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가난도 이길 수 있고 순결도 지킬 수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이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수도 원장에게 순종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순종이야말로 강함, 겸손, 평안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순종해보세요. 진짜 순종해보세요. 진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세요. 어디서? 순종해서 강해져요. 불순종해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면 내가 이기는 듯, 내가 잘한 듯. 아닙니다. 신앙은 순종해서 오는 거예요. 순종이 힘입니다. 영성의 대가로 알려진 토마스 머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자신을 희생할 때 도리어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때 잃어버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다 하나님의 거니까. 완전히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채워주신다. 내가 붙들고 쥐고 흔들려고 하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잡아야 될 걸 지가 잡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은 온 땅끝까지 들리도록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아이고 나는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싫어. 복음은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떤 사람에게나 다 들리도록 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보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말하는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복음은 온 땅에 퍼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어디에도 중단되면 안 돼요. 바다를 건너가기도 하고 산을 넘어가기도 하고 벽돌도 여러분 통과해야 되고, 그게 복음입니다. 온 땅에, 그리고 땅끝까지 라는 말은 복음 전파의 편만성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복음 소리는 누구도 듣지 못했다는 핑계할 수 없도록 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어야 될 자는 어떻게 듣게 하시나? 돌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길 가다가 돌을 쳐서 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듣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내가 나쁜 생각하고 하니까 이 돌을 통해서 넘어졌구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제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돌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도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약점이 뭐냐? 일본은 우리를 침략해가지고 우리를 36년 동안에 괴롭히기 때문에 일본은 복음 전하면 안 돼. 일본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 선교를 안 해.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 일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들리지 않도록 하면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외면했습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 초대교회 설교했잖아요. 외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까지 전했습니다.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뭐 됐습니까?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를 돌무덤이 되게 만들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자. 예, 듣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들음은 중요한 신앙의 조건이며 신앙의 기본입니다. 들어야 신앙이 생겨요. 들어야 기초가 생깁니다.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신앙은 어디서 오느냐? 들음에서 온다. 로마서 10장 다 함께 17절 시작. 선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순종 없는 예배, 순종 없는 제사, 순종 없는 주일은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일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을 안 해. 성경 봅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을 맺는데 한 가지 간증을 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여러분 아시지요? 이용해 보셨죠? 아마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KFC 50년 전에 커넬 샌더스라는 분이 설립해서 체인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마다 안 되는 거야. 되는 일이 없어. 망하고 그리하여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사업 망했습니다. 시작했는데 또 망했어. 다른 거 했는데 또 망했어. 또 안 돼.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아들이 떠자지 않게 세상을 떠나게 돼요. 아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그때 이번에 나이가 얼마냐? 65세. 내가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 내가 자살해 죽어야지. 이러고 갑니다. 정신병으로 고통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살하기 위해서 가는데 지나가는 길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소리.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노래소리가 들려. 알고 보니까 찬송소리예요. 가사 한번 띄워보세요. 어느 초막집을 지나가는데 노인네 부부가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찬송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 있으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이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회개하고 내가 죽으러 가야 될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 맡기러 가면 되는구나. 죽게 맡기면 되는구나. 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군요. 평생 예수 없이 돈 벌려다가 내가 이 꼴이 됐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갑자기 정신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정신이 맑아졌어요. 맑았었다니까. 자기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진단받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병원을 찾아간 그 병원에 깜짝 놀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이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당신이 정상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어요. 닭을 튀겨봐라. 꿈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꿈 얘기를. 그때 닭을 튀겨가지고 동네에서 팔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잘 돼. 옆집에 이 집에 저집에. 여러분, 이 체인점이 몇 개나 되는지 압니까 지금? 세계 600개.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며 어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뜻이 같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제 아무리 듣고 들어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리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